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의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말씀과 예배에 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말씀과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건강한 교회가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주제와 어떻게 또 연결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이전 버전인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인 것은 뭐고 더 너그러운 것은 뭐냐?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단어로 버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일 쉬운 것은 open mind,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조금 더 헬라어를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품격을 갖추었다. 어떤 마음의 품격, 고귀한 마음, 고귀한 품격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고 하면 모여있는 성도들마다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다 하면 목사에게 묻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책을 참고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말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말로, 내가 인간 바울이 전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 설교겠지요. 설교든지 성경 공부가 되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인간 이중무라고 하는 인간이 전하는 인간의 말이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이중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건강해질 수 있고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시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말, 바울이 인간의 말로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자기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기의 삶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중무 목사라고 하는 목사인 저도 이 강대상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고 먼저 세워져야 할 전제가 뭐냐면 목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목사가 강대상에 있어서 그냥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뭐 어제 봤던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목사가 강대상에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복음에 근거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습니까? 나무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조건이 맞추어질 때, 그래서 목사는 열심으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정말 깨닫는 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줄 아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오픈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한 지체 되어지고 함께 한 이름으로 모인 우리 파고 한인교회 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저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비록 허물이 있고 인간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갈 때에 정말 그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교회는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신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자,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비석이 있다면 그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돈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남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왜 교회는, 기독교는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예배 시간도 보면 그렇잖아요. 1시간 예배라고 할 때에 사실 설교가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읽어라 하고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할까?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군데에서 한번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자,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는데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꺼운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왜 수없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느냐?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만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성경 말씀은요, 종이에 기록된 글자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일,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착한 일. 조금 이따 또 다시 예배를 통해서 보겠지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025년이 되면서 혹시라도 원래는 내가 성경을 1독 혹은 2독, 3독 하리라 했는데 혹시라도 작심삼일이 되어서 지금 성경을 덮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화고 한인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시고 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 성경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예배. 반석 위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배하는 교회인데, 자, 예배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를 하나로 묶으시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자들이 기초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의 예배다. 영이라고 하는 말로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과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그
두 절의 말씀을 연결하는 한 단어가 뭐냐 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과 너희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몸은 우리의 이 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지정의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이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지 못하면 그 예배는 사실 여러분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조건이 뭐냐? 너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물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 그래도 조금 아직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나의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냐? 무엇이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냐? 어떤 것이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것이냐? 여러분, 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조금 전에 아이들과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그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한 심령이 없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성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방지고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여러분들 저도 참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만 회개합니다만 한때 저도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앉으면 저도 모르게 뜨거운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변질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하늘을 봐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새들이 짹짹짹거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뭐 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교회 가려고 하면 막 가슴이 흥분되고 막 심장 박동수가 막 높아지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러 가는구나, 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제일 뒤에 딱 앉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죄인이 또 왔습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절 있으셨지요?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이 조금 식어졌다면 예배당에 나와도 뭐 그냥 주일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야, 그냥 타성에 젖은 예배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 영적 예배,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산재물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첫 출발점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상한 심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배는 그렇다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상한 심령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늘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지? 그 질문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는 말씀이 있나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 안 하는 걸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창세기 4장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왜 받았느냐 왜 안 받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속 시원한 대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받고 안 받고의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에게 궁금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좀 너희가 연구해서 좀 알아차리라 이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가인과 하나님이 손절하시고 가인을 내치시고 가인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는 비록 받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조금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야 네가 의인이다라고 세리에게 죄인에게 인정해 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인정을 받고 예배당문을 떠나가면 다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키포인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한 번의 예배의 실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가 끊임없이 너를 공격할 것인데 여기 말씀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이 말은 죄가 네 문 앞에까지 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가인 너를 공격하고 유혹한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죄를 다스리는 뭐냐?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지. 우리가 평상시의 삶이 오늘 이 예배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가인에게서는 평상시의 삶에 선을 행함이 없었다.
죄가 끊임없이 가인을 공격하고 유혹하는데 늘 가인은 그 죄의 공격에 넘어지고 무너졌었다. 결국 결과가 뭡니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왜 예배를 아벨께는 받고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오늘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예배 내 예배가 정말 전인격을 드린 예배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지 못했구나. 내 인생이 끝나버렸구나.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나의 전인격을,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마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선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 거룩하고 성결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을 통해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요, 선한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잡생각이 들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막 이상하게 막 어떤 화가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한 번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에게 계속 빌미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선한 삶을 살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 그에게 찾아가 내가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화목되어져서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보다 내일의 예배가 점점점 더 나아져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과 예배,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흡하실 때에 나는 지금 숨을 쉬어야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흡하면서 살잖아요. 좀 너무 심한 요구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건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읽어야 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살아야 돼, 막 의식하고 막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정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건강한 교회, 반석 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그리고 온전한 예배 중심의 교회임을 깨닫고 주님, 나 한 사람부터 그런 성도 되어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파고 한인 장로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하나님을 상한 심령으로 선한 삶으로 예배하는 온 지구촌의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